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지 말씀으로만 백성에게 경고하시거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대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대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청과 교육을 해주신 건데요. 듣기만 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대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장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시청과 교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짧으니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아마포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구해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바위굴에 그것을 감추라 하시기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것을 유프라테스 옆에 감추었느니라. 여러 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거기서 가져오라 하셨으므로 이에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띠를 감춘 곳을 파고 거기서 띠를 가져왔는데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구해서 허리에 두르라고 하신 다음 그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바위굴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강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터키 동부의 산악지대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구약 신약을 합쳐서 총 21번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바벨론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중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성경 기록 그대로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2번 다녀왔다는 해석과 아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 이동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0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안식일과 같은 날을 쉬면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대략 왕복 100일 정도 걸린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2번이나 다녀온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프라테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된 말인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프라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비슷한 이름의 에나트 또는 에인 프라트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현재에도 이스라엘 땅 안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 동북쪽 약 6km에서 8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아닌 이곳에 다녀온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성경 기록 그대로 믿는 해석입니다. 저 또한 성경 기록 그대로를 믿습니다. 오늘 강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각 교육들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대언자들이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어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즉 유다가 의지하던 나라들이 무너질 것임을 시각적으로 경고하시면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4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상징적으로 담당하라고 에스겔 대언자에게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다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더럽혀진 빵을 먹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에스겔 대언자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해주실 때는 그 방법들이 쉽고 간단한 일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대충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의 끝이 바벨론 포로 생활임을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길을 실제로 가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 기록 그대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유프라테스는 모두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번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허리띠를 구해서 허리에 띠고 물속에 두지 말라. 두 번째는 그 띠를 유프라테스로 가서 바위굴에 감추어라. 세 번째 명령은 다시 유프라테스로 가서 감춘 띠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지,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되는 건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도 모른 채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모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이렇게 무조건적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갔으며, 이후에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갑자기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여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대언자의 순종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저 자신한테 먼저 물어보는 말입니다. 저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강해를 처음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까지 오면서 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대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언자들만 하나님께 무조건적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저에게 강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정말 나라는 인간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생각으로만 순종하고 입으로만 순종하고 나중에 하며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저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항상 죄 속에 거하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내가 항상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본성이 강해지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훼손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9절에 2번, 15절에 1번, 17절에 1번 이렇게 총 4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9절에 우리말로 교만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2번 다 가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프라이드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교만은 가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프라우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교만은 게바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프라이드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가온, 가바, 게바의 뜻을 찾아보면 먼저 가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만, 탁월, 영광, 화려, 교만, 거만, 부풀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가바라는 단어의 뜻은 솟아오르다, 즉 높아지게 되다, 오만하게 되다, 올라가다, 거만하게 되다, 심히 높이 올라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바의 뜻은 오만, 올림, 교만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인 pride라는 단어의 해석도 보게 되면 사전에서 여러 가지의 뜻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실력 이상의 자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뜻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proud라는 단어 역시 자랑할 만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만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자기 위치를 잃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을 다르게 해보자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특히 가진 것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이든지 지식이나 지혜 또는 훌륭한 미모나 외모든지 또 큰 권력이나 힘 그리고 건강 등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풍족할 때 교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을수록 교만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루시퍼가 사탄 마귀로 타락하기 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나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17절과 이사야 14장 12, 13, 1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구나, 그럼 내가 대단하지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집니다. 저만 생각해 보아도 어떤 것이 됐든지 많은 것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꾸 교만해지는 제 자신의 모습에서 사탄의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나 예전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들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범죄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모든 것을 망치게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허리띠 자체가 힘이 있고 잘나서 존귀함을 받는다고 망각하게 되면 쓸모없는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레미야 12장을 공부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 곁에서 영광받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쓸모없는 허리띠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닌 먼저 저 자신한테 묻는 질문들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속 특권들과 사명을 교만해져서 쏟아버리고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왕과 왕비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익권 곧 너희 영광의 왕관이 내려갈 터인즉 스스로 낮추고 앉으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과 특권은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은혜들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들로 교만하게 되면 다 쓸모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악한 습성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 죄 짓는 것이 힘들지 자꾸 죄를 짓다 보면, 특히나 같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악은 악을 잡아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악을 잡아먹고 싶어하고 작은 악들로는 배가 부르지 않게 됩니다. 저 자신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죄를 범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지만 반복해서 죄를 범하다 보면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점점 범죄한 것을 합리화시키게 되고 그러다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죄에 대해 점점 담대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나의 상태를 본인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누가 나의 그런 상태를 지적하면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13장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간음과 내 울음소리와 내 행음의 음탕함과 들의 작은 산들 위에 있는 내 가증한 것들을 보았느니라. 오 예루살렘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나 한번 그리 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교만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저희들에게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화를 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내 혼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교만과 악한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추악하며 더러워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점검하며 늘 낮아진 심령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